오늘은 축복이 대물림 되는 가문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축복이 대물림 되는 가문을 세우라. 축복이 대물림 되는 가문을 세우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주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는 그 부모의 축복을 온 마음으로 받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자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의 가정을 축복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의 자식 이삭을 온 마음으로 축복했죠. 이삭은 또 자신의 자녀인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또 자신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요, 축복이 대물림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도 이와 같이 대를 이어가면서 축복이 대물림되는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흙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흙수저, 금수저,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사회를 보면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아주 흔한 일입니다. 할아버지가 가난해요. 그러면 자식을 온전히 교육시키지 못하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가난하게 살았고 또 자신도 가난하게 삽니다.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어요. 제가 청년 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거든요. 가서 보니까 정말로 필리핀 사람들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인 것이 뭐였냐면 쓰레기 더미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현장에 방문하면서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뭐였냐면 악취였습니다. 너무너무 악취가 심했어요. 그런 곳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났거든요. 여전히 필리핀은 못 사는 나라예요. 대다수가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가정, 가난이 대물림되는 가문,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어떤 집안을 보면 가정폭력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릅니다. 아버지가 술만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고성이 오가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아버지가 술만 먹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버들버들 떱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마음속에 꿈을 꿉니다. 빨리 이 집안 나가야겠다. 독립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이런 가정 만들지 아니하리라. 딸아이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딸이 성장해서 아주 잘생긴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결혼을 했더니 이 자기 남편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아빠랑 같이 살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기도했는데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매 맞고 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난 엄마처럼 바보처럼 살지 않겠다. 엄마와 같이 바보처럼 살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가정폭력이 대물림되는 겁니다. 이런 가정 정말 많아요.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집안은 술이 대물림됩니다. 술 때문에 가정이 고통을 받았는데 그 자녀도 술에 빠져 살고요. 그 손자도 술에 빠져 사는 거예요. 술이 대물림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거는요. 아니, 술이 대물림되는 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그걸 자랑하고 다녀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술에 세다는 거죠. 자기는 유전적으로 거뜬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 때문에 가정이 고통을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어떤 집안은 도박이 대물림됩니다. 할아버지가 도박으로 집안채를 날렸어요. 아버지가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도박으로 큰 빚을 지고 이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박이 대물림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배우지 못한 것이 대물림되고 질병이 대물림됩니다. 신문에 보니까 말이죠,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학력이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질병도 대물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고혈압이 있으면 자녀에게 고혈압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부모가 암으로 돌아가셨으면 자녀도 암으로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가족력을 따지지 않습니까? 질병이 대물림되는 거예요. 30대, 40대, 50대 중반까지는 건강하게 살았는데 이상의 50대 중반에 가니까 부모의 질병이 자신의 몸에 또 나타나는 거예요. 질병이 대물림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은 축복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은 그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이 가정은요, 이 가문은 축복이 흐르는 가정이고요, 축복이 대물림되고 있는 가정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축복이 대물림되는 가문을 세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 순종하였고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하나님 중심적 삶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가정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예요? 아브라함은요, 거처를 옮길 때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거처를 옮길 때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상징해요? 그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처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의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소망과 비전을 담고 자기 아들 이삭을 축복했죠. 이삭은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고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의 아들들과 손주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은 축복이 대물림되는 가정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고 축복을 대물림하는 그런 가문을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질병의 대물림을 끊어내고 축복을 대물림하는 가문을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중심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백정은 천민 계급이었죠. 백정의 자식은 무엇으로 태어납니까? 백종으로 태어나죠. 이 천민 계급은요,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런데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백정이었는데요,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백정이 되죠. 그러나 박성춘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가정의 중심으로 모시자 하나님이 그의 천민의 대물림을 끊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박성춘의 아들인 박서양을 백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1호 의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 지독한 가난을 대물림 받았던 유태영 박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머슴으로 태어났어요. 가난을 대물림 받았죠. 머슴의 자식은 머슴이죠. 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머슴이었던 그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좁은 머슴의 방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것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인 유태영이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덴마크에 가서 공부하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농업 분야에서 한국 최고의 권위자로 세워주셨죠. 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또 농업 분야의 선구주자가 되었고 또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미국 한인교회에서 건강하게 목회하고 계시는 주명식 목사님이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주 목사님의 고향은 인천 용우도였습니다. 지금 거기가 공항이 있는 자리라고 그래요. 주 목사님의 부친께서 업으셨기 때문에 날씨에 매우 민감했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무속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윗대도요 무속신앙을 계속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가정은 무속신앙이 되물림되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이모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때 한 선교단체에서 주관하는 여름 수련회에 참여했는데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완전히 자기 인생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분이요,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하겠다 결단을 하게 됐어요. 주 목사님이 군 복무를 할 때였습니다.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엄마가 내림굿을 받았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어요. 무당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대하고 집에 갔더니 정말 엄마가 무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무당이 아니고 정말 유명한 무당이 되어 있었어요. 전국에서 사람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엄마와 깊은 갈등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엄마에게 무당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엄마는 아들에게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하고 갈등이 계속 있는 거죠. 이게 계속 갈등이 지속이 되니까 엄마라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엄마도 속상하죠. 또 아들은 엄마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엄마 몸 안에 들어가는 귀신이 나가기를, 엄마가 치유되기를, 건강해지기를, 예수 믿기를,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과정 가운데 엄마의 마음도 막 속상하잖아요. 속상해서 하루는 엄마가 술을 마시고 앞집에 있는 할머니 집에 가서 자기 인생을 하소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게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 앞집 할머니한테 가서 막 하소연하는데요, 그 앞집 할머니가 크리스찬이었는데 놀랍게도 과거에 무당이었던 분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엄마에게 이렇게 상담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옛날에 무당이었다. 그런데 이 무당 생활을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가산을 다 말아먹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아들의 말이 옳다. 그러니까 아줌마도 무당을 그만두고 아들과 함께 교회 나가시라. 그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엄마가 아들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갔는데요, 머리가 쪼개질 듯이 그렇게 아프더래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계속 교회에 나가야죠. 그러니까 아들과 함께 계속 교회를 나갔는데요, 어느 날 예배 때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하고 응답을 했는데 그 순간 몸속에 있는 귀신이 즉시 나가고 엄마의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무당에서 아주 뜨거운 크리스찬으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일가 친척들도 야, 이거 뭐 있구나 그래가지고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가족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 흐르는 모든 저주가 끝나고 여러분의 가문이 축복이 대물림되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화답이 있는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화답이 있는 가정을 만들라. 아버지는 자녀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문제는 자녀가 그 축복을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찮게 여겨요. 아버지 축복을 조롱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가정에 축복이 대물림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설교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아멘 아멘 하면서 집중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귓등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시겠어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저번에 갔다 왔잖아요. 이스라엘에 갔다 왔더니 이스라엘에서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교육할 때 교육표가 뭐냐면 바로 이거더라고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사실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힌네니라는 표현인데 이스라엘 아이들이 힌네니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하는 거예요. 화답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병이 참 좋지 않은 곳으로 나오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나병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나병이 좋지 않은 곳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나병이 갖고 있는 어떤 질병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이 우리의 신앙과 매우 밀접하고 우리의 신앙에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질병 가운데 나병이라는 것을 들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죠? 나병의 특징이 뭡니까? 나병의 특징은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겼어요. 느끼지를 못해요. 통증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무감각성,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책망에 감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지적에 감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없는 사람, 이런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 그것만 잘해도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제 기도할 때가 됐는데 이런 느낌이 오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죠. 그런데 자꾸 무시하죠. 다음에 씨가 지금 바쁜데 뭐 조금 있다가 나중에 내가 언제 기도했어? 평소대로 살지 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증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것들을 항상 놓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무감각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 개인의 즐거움을 더 추구합니다. 어떻게 축복이 대물림되는 가문이 될 수 있겠어요? 에서는 첫째로 태어났고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시고 둘째인 야곱을 장자의 계보를 잇는 자로 축복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야곱의 행동과 에서의 행동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죠. 경홀히 여겼어요. 하찮게 생각했어요. 귓등으로 들었어요. 축복이 가겠느냐고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죠. 열정적으로 그 은혜를 받고 싶어 했죠. 그 결과가 뭡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축복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축복 기도를 기대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요? 부모가 본을 보여야죠. 부모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죠.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것 아니에요.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학교, 직장, 물질, 배경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교회는 쉽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학원비는 아낌없이 내면서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벌벌벌 떠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을 더 사모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겠어요? 부모의 축복에 기쁨으로 화답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대물림이 끝나고, 가난의 대물림이 끝나고, 무식의 대물림이 끝나고, 가정폭력의 대물림이 끝나고, 불신앙의 대물림이 끝나고, 축복이 대물림되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자녀들을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자녀들을 축복하라. 오늘 야곱은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유다를 축복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8절 같이 볼까요? 8절 시작. 유다야, 내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를 축복할 때 야곱은 네가 찬송이 될 거라고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 있죠. 이 단어 뜻 자체가 사실은 찬송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의 의미는 뭐예요? 네가 네 이름처럼 산다는 거예요. 네 이름처럼 찬송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유다를 축복해 주고 있어요?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홀이 규가 떠나지 않는다. 즉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장차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유다를 축복할 때 포도주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붉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빨이 하얗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얗게 죄사함을 받게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유다가 역사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축복을 하고 있냐면 10절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모든 백성이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복종하리로다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선포예요. 강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도우시며 너에게 지혜를 주시리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주시리로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어야죠. 아니, 선포하는 부모님 자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선포가 나오겠어요? 간구는 할 수 있어요. 해 주시옵소서. 선포는요, 상당한 믿음의 행위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기본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교인들은요, 가장 기초적인 것을 잘 모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면 예배 시간에 교동문이라는 걸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동문이 뭔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니까 하는 거죠, 뭐.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마다 물어서 교동문이 뭡니까? 물으면 모르죠.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 신앙을요, 다 어깨너머로 배워요. 기도도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들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어깨너머로 배워요. 여러분, 기초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경적 근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오래 다녀서 습관적으로 배워서 하는 신앙이 그 내용과 질적으로 그 규모가 같겠습니까? 다르죠. 달라요. 한국 교회는요, 기초를 잘 안 가르쳐줘요. 기본을 안 가르쳐줘요. 아니, 교회 20년, 30년 다녔는데 성경을 잘 모른다니까요. 그게 뭐라 그래요? 들어도 새롭다고. 배운 적이 없거든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기초가 없으니까 어때요? 평상시에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신앙생활에 뭐 맨날 좋은 일만 있습니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죠. 시험 든 일도 있죠. 의심이 갈 때도 있죠. 그렇게 시험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오면 그냥 수수깡으로 지은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가 부실하니까 말이죠. 뭐든지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 거예요. 수학을 잘하려면요,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고민하면서 풀어내는 거죠. 기초가 없이 공부하니까 문제 맞고 오면 뭘 알아야죠. 그냥 무너지는 거죠.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든 건물을 짓든 뭐를 하든 기초가 단단해야 견고히 쭉쭉쭉 뻗어나가는 거죠. 근데 그걸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기 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반응하시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구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행동을 강조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굳건히 설 때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1년에 2번 이상은 자녀들을 불러놓고 믿음으로 축복을 선포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입으로 선포하며 축복해야 됩니다. 그냥 자녀들만 바라만 보고 계시지 말고, 이쁘다고 그냥 껴안고만 계시지 마시고 자녀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때로는 품에 안고 선포하고, 때로는 앞에 무릎 꿇고 앉으라고 해놓고 그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리로다, 너에게 지혜를 주시리로다, 선포해야죠. 우리가 믿음의 선배잖아요. 먼저 예수님 믿은 사람 아니에요? 축복해야죠. 또 남편을 축복할 수도 있죠. 아내를 축복할 수도 있죠. 또 서로 반말한다고 싸우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얼마 전 한국 기독교를 빛낸 백인의 인물에 선정된 박용묵 목사님의 자녀들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박용묵 목사님은 1918년 경상북도 청도의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난 분입니다. 아주 지독한 가난을 대물림 받으며 산 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으면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할 법도 하신데, 글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분의 인생이 바뀌어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분이 만주에 있는 길림성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이 고향 땅에 와서 자기 비전이 10만 명을 전도하는 것이다, 그런 목표를 놓고요, 그 옛날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부흥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 부흥사로서 또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뭐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죠. 또 가난이 대물림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 목사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자 하나님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시고 이분의 가정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장남은요,
명지고등학교의 교목으로 섬기셨고요. 둘째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 교수님이 되셨고, 셋째는 하나여행사 이사이시고, 넷째는 포스코 파워의 부장이시고, 쌍둥이 형인 박상은 이분은 샘 안양병원의 원장이시고, 막내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막내인 박상진 교수가 책을 하나 써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 가문 세우기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살에 지나지 않은 어린 나이였지만 나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어머니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종일 아버지와 자식, 성도들을 위해 밥하고 빨래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시는 분이 이제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셔서 다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한다는 사실이 어린 내겐 애처로워 보였다.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는 어머니, 얼마나 피곤하실까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새벽 2시가 넘었건만 어머니는 그 추운 다락방에서 손을 호호 불어가며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었다. 순간순간 울컥하시며 눈물 젖은 목소리로 기도를 이어가고 계셨다. 그 순간 너무 가슴 아팠던 것은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 차가운 맨바닥에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새벽이 지나도록 기도하신 그 어머니의 모습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무엇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냈느냐? 어머니의 기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사람은 모든 저주의 대물림에서 벗어나 축복이 대물림되는 그런 가문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축복이 대물림되는 그런 가문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